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이룬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룰 왕으로 지목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고작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뭔가 위대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룬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처음부터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정말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요시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8살의 왕위에 오른 한국 나이로 치면 9살, 10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섭정을 하려고 하는 혹은 왕을 휘두르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요시야라고 하는 것이죠. 고작 8살 왕위에 올랐지만 통치 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정결하게 하고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 26살이겠죠. 그때 성전 보수와 언약 갱신과 유월절 준수 등의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처음 8년은 평범한 왕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8년이 되던 해에, 16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이 16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다거나, 완전할 수가 없죠.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또 그가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요시야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한 신앙을 기억한 사건도요,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반복된 일상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저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요시야 때의 상황은요,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아합 왕, 그리고 유다에서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하면 꼽히는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또 재위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켜 버렸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뭔가 할 수도 있는 힘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리고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요시아를 바꿔버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반복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유다를, 이 신앙 개혁을 일으켜버렸던 시작점은 요시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타성에 젖어 있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추구해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시작,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추구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기 원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수도 없었죠.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갔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아의 나이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우리 안에 뜨겁잖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시아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 어땠겠어요? 이것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저기 보니까 온통 부패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가 그저 열정만 앞세워서 16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시도는 막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자기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큰 뜻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방향이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내가 순종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일을 망쳐본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자녀를 당장 이 잘못된 행동을 지금 고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 저건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이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자녀들에 대한 잔소리로 표출이 되죠. 그런데 잔소리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부모에 대한 반항심, 반발심이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다그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후회한 경우가 정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저와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순종해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늦어 보여도 그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 사면 황폐한 성읍들, 나아가서 지금 이 요시야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을 찍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 개혁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근혜교회 안에, 우리 근혜교회라는 표현이 보면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개혁은 뒤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썩고 곪은 상처를 두고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예전에 그 다리를 다치고 전대병원에 이렇게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당뇨 환자분이 그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당뇨 거의 말기 상태인 거예요. 그 당뇨 환자들에게서 이제 이게 심하면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다리의 하지 쪽으로 이렇게 피가 안 돌아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다리 한쪽을 절단한 상태였어요.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는데 다른 한쪽 다리도 이제 피가 안 돌아서 점점점 그 다리가 힘이 빠지고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그 썩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병원에서 안 되다가 이 전대병원 정형외과로 왔는데 이 다리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이 다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면서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요, 썩어서 골마 들어가는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순종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는 말할 수 있고 방법은 신중하게 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너무 어떤 분에게는 이게 너무 빨라요. 그 방향은 맞는데 너무 빨라요. 그럼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럼 아프면 좀 살살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리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속도는 말할 수 있고 방법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썩고 골마진 이 상처, 부패한 이 신앙은 철저하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 그러니까 뭐 속도나 방법이나 또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정말로 반드시 우리가 단절해야 되는 것들은 온전히 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